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한 가정에서 오늘은 많이 참여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서로 또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오시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 빈도를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은혜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은총, 이 두 단어는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용되어서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두 개가 동일합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은총, 이 두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원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 또는 헨이라는 원어를 은혜 또는 은총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 은혜로 해석해서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은혜로,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은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은총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은총을 원어로 보게 되면 헨 또는 헤세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는 그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처음 대면할 때 그때도 은총을 입었고요, 또한 민족을 구명하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바로 은총을 얻는 오늘 이 장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꼭 그것을 나누어 보자면, 굳이 꼭 두 개를 구분해서 알고 싶다면 은혜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상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상태를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은총은 주어지는 상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을 때 주어지는 상태, 왕이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주어지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느새 당연해져서 은총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총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은총의 사람 다윗이 또 다른 은총을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암몬 왕의 아들,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제가 이번에는 이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에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오늘 본문 10장 앞에도 9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앞에도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입은 두 사람을 9장과 10장에서는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장 1절이 뭐로 시작을 하느냐? 그 후에 앞에 은총을 베푸른 후에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도 다윗은 은총을 베풉니다. 아주 놀라운 은총을 베풉니다. 누구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9장 3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라. 9장 7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9장은 은총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럴 만도 합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사울왕으로부터 죽일 위험을 맞이했을 때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요나단,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요나단과 함께했던 그 약속을,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모르는 척할 때 끝까지 내 옆을 지켜주었던 그 친구, 자신이 물려받을 그 왕이마저도 이것은 네 자리야 라고 양보해 줄 수 있었던 그 요나단의 은혜를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렸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보면 그의 아들 다리 저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 또 은총을 베풉니다. 이번에 또 은총을 베풉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무비보셋처럼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도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은총을 베풀어 줬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마 암몬 왕 나하스가 은혜를 베풀어 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나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모욕을 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화침 맺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화침 맺어 줄게.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너희 눈만 뺄 거 아니야. 이스라엘 모든 민족 사람들 다 오른쪽 눈 다 뺄 거야. 그래서 내 노예 삼을 거야 라고 모욕했던 왕이 바로 이 나하스 왕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서 이제 잊을 만한 때도 되었다고요? 오래전 일이라서 이제는 기억도 안 난다고요? 아니요. 때린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맞은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괴롭힌 사람은 한때의 장난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수요모와 모욕을 당한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 일이 밤마다 생각나서 괴로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구계에서, 축구계에서, 연예계에서 과거 학교 폭력들이 오늘도 또다시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유가 그때 일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아픔의 과거는 다 기억하지 않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총만을 기억을 합니다.
내가 당했던 그 수모 아픔들은 기억하지 않고 그 왕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총만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듯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똑같이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은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처럼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우리들 가운데 과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들에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잘못한 거 하나, 잘한 거 하나, 잘못한 거 하나, 잘한 거 하나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은총을 베풀어 준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조목조목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당해야 할까요? 은총을 받아야 할까요? 이처럼 은총은 잘한 것, 잘못한 것 따지면서 베푸는 것이 은총이 아닙니다. 잘하는 거 몇 번, 잘못한 거 몇 번 더하기 빼기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은총이 아닙니다. 은총의 이유는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은총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요나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비보셋은 은총을 입습니다. 아버지가 나하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아들 한운은 은총을 입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오늘도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오늘도 은총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 따지지 않고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아버지가 요나단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아버지가 나하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만 창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창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햇빛을 받으며 살아올 수 있었고 바람을 맞으며 살아올 수 있었고 때로는 내려주시는 비를 감사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질서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세워주셨으며 병들었을 때는 가서 치료받고 진찰받을 수 있는 의사들을 통해서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특별 은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특별 은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올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특별 은총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이라는 단어, 은총이라는 단어 앞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런지
특별 은총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일반 은총은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특별 은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게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은총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일반 은총을 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일반 은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만약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었다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햇살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었고 바람을 맞으며 살아갈 수 없었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었다면 저렇게 나무에 과일이 맺힐 수도 없고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며 그 일반 은총 속에서 더 특별한 특별 은총을 받으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총을 찬양할 때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특별 은총만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루하루 일용한 음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함께 찬양하며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시편 145편에는 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45편의 1절부터 8절까지는 특별 은총에 대한 찬양이고요, 이어지는 9절부터는 일반 은총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이어서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무비보셋에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고 있는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한운에게도 동일한 일반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동일한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었지만 똑같은 은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데 똑같은 은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나에게 내려주시는 한 줄의 그 햇살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한없이 쏟아붓는 햇살도 은총인 줄 모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밥 한 그릇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 모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녁에 부는 선선한 바람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좋은 에어컨 시스템 아래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 은총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은총을 은총으로 받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다윗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선선한 바람을 맞게 하십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은총을 은총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한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은총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선심은 아닐까 오해하면서 그 은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반으로 깎아버리고 그들의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서 모욕을 줘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은총을 거부하는 자, 은총을 받지 않는 자. 결국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은총을, 동일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은총을 은총으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 은총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우리 찬양팀이 요즘 자주 우리 성도님들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은혜라는 찬양, 기억나시나요? 은혜. 그 찬양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다음 가사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고,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하는 것들이고, 당연히 내가 먹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일까요? 정말 당연한 것들일까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아침에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 편하게 입을 활짝 벌리며 하하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정말 당연한 것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와 찬양, 우리가 당연하게 앉았던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당연하게 전할 수 있었던 복음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에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이 은총인 줄 알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사무엘 9장과 사무엘 10장은 은총인 줄 아는 사람, 하지만 은총일 줄 모르는 사람의 결말을 완벽하게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풀어주는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인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에서 머물 수 있었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총인 줄 모르고 살았던 이 아람 왕의 군대는 그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18절의 마지막이 거기서 죽으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절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10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모르면 은혜를 받은 만큼 책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허락해 주신 은총이 큰 만큼 하나님의 실망과 책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책으로도 출간되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도 많은 신앙인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한다. 그러나 삶 전체를 특징 짓는 기도로 올린 한 사람을 들라면 바로 히스기야를 연상하게 된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존망 위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낸 사람이다. 또한 면벽 기도를 통해 죽을 병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기도의 용장이었다. 전자의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의 기도였다면 후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개인의 난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아낸 개인 기도의 전형이다. 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개인을 살리는 기도를 동시에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남왕국을 쳐들어와서 포위했을 때 그는 기도로 한 나라를 살려낸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에게 찾아온 개인적 위기, 생명이 끝날 거라는 개인적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을 때 그 응답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인가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히스기야인가요? 하지만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은 히스기야,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냐? 역대하 32장에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아무리 큰 은총을 받아도 은총이 은총인 줄 모르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아람도 분명히 다윗에게 똑같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내려주었던 똑같은 은총을 내려주었지만 은총은 은총인 줄 모르고 교만함으로 거절하고 당연함으로 우습게 여기며 결국 그곳에서 멸망되었고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삶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총이 은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은총이 은총인 줄 알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긴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우리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의 은혜지, 일상의 은혜지. 우리도 그것이 은혜인 줄 잠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는 은총이 은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불렀다, 앞에 제가 잠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좋았던 순간 말고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모든 것이 은혜여서 찬양하지만 돌아가는 그 사이에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서 코로나 왜 이렇게 안 끝나냐고,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냐고, 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느냐고,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냐고, 우리는 또 은혜가 은혜인 줄 하나도 모르는 채 우리는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삼켜버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지금 이 시국이나 코로나가 끝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밝은 햇살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저녁 노을로 우리를 아름답게 잠들게 해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들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올해도 동일하게 그 무더위를 한 푼 꺾게 만들고 계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게 하고 계시며 10%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시고,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계시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지쳐 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옆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은총으로 허락해 주고 계시고,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식구들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고 계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새로운 은혜로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코로나라서 은혜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만 볼 줄 아는 눈에는 잠시 베푸시는 은혜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면 그 영혼은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만 볼 줄 아는 눈에서 잠시 베푸시는 작은 은혜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면 그 영혼은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큰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상에서 베푸시는 작은 은혜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20명, 30명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진노를 참으시고 아침에 해를 뜨게 해주고 계시며 밤에는 달과 별을 뜨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더 큰 은총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어떤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한 금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